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11장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건의에 대한 이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또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의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건의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비유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원 비유입니다.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맡은 농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인은 농부로부터 소출을 받기 위하여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시간이 갈수록 종을 대하는 이 농부들의 태도가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4절에는 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5절은 종을 때리고 이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일상 중에서는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보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언자들을 죽이고 또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 비유의 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 이어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들이 가면 좀 다르겠지. 아들은 그들이 아마 극진히 대접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까지도 종처럼 대하고 아들도 때려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농부들의 본질적인 이 악함,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상대 안 해도 되는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상대해 주시는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그냥 무시해버리고 또 피하고 대화 안 하면 그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논쟁을 벌이면서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하시고 또 대답해 주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비유를 듣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이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나와 대화하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 비유를 듣는 가운데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까? 끝까지 기대하시며 상대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그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 안타까운 마음 아파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어서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유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인 것을 알고도 거절합니다. 우리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새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새 성전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향한 비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거부하였고 예수님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도 종교 지도자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앙과 믿음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고, 듣기는 듣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그쳐진다면 우리 역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성령의 무감각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은 아무것도 안 할 때예요. 듣기는 들어도 아무것도 안 할 때 우리에게 이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의 이 침체도 듣기는 듣지만 그대로 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신앙의 슬럼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무감각함에 슬럼프에 빠져있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겁없이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형식과 무감각에 빠져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겁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